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정을 더하다 말에서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강조한 배경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상상이고 허구이며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내놓은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결국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지식과 교리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참사랑을 통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리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서신을 왜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신을 읽는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겨내라고 요한일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필요한가?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얼마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만 좋으면 죄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죄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오직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의 안에 참된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 새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마음 안에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빛도 보이지 않고 마치 눈이 멀게 된 것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립서비스가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과 실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리가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참된 사랑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실제로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 표어는 영은 열정을 더하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감사 예배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말보다 행동에 우리의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보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에 더 열정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열정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말보다 실천하는 일에 더욱 열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줄이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 열정을 더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말보다 행동과 삶에 더욱 열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 넓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실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열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기보단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올바른 곳에 우리의 열정을 온전히 쏟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